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옆에 내용 우리 읽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무렵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의 압제 아래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미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곧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그를 통하여 나게 될 젖먹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주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성별하고 헌신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선택되거나 스스로 자원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성별과 헌신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시린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성적인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이었는데 결혼했습니다. 사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지만 삼손은 이와 같은 그렇던 결혼을 고집할 것은 블레셋을 괴롭히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삼손은 이런 행동을 할 정도로 이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삼손은 이 결혼식을 빌미로 삼아 여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매고 그 사이에 횃불을 메어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사에 사는 블레셋 기생이었는데 그곳에서 자고 있던 삼손은 새벽에 기습을 당하게 되자 성 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6km나 떨어진 헤브론 근처 산 꼭대기로 옮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괴력이긴 했지만 여튼 행동은 자기 힘에 대한 과시는 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렉에 사는 들랴라는 여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별일이 없자 삼손은 곧바로 들리라라는 또 다른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근원인 머리털이 밀리우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같은 유혹에 스스로를 계속 내놓고 있다가 결국 파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과신이었습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저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리하여 삼손은 이방신에게 드리는 블레셋의 승전 제사에 불려나와 제주를 벌이는 제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처럼 수치스러운 순간에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과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합니다. 그러고는 그 기둥을 껴안고 곡물과 함께 무너져 죽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고위 관리를 포함하여 3,0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가족이 적지로 내려가 그의 시신을 수습해 왔다는 것은 다곤 신전 붕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부분적으로나 해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죽음으로써 사사의 임무를 다 감당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수호명을 붙잡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회개한 사랑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질문을 보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절제할지 말해 봅시다. 그랬어요. 나시린이란 것은 뭐냐? 이 나시린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한마디로 말하면 드려진 존재라는 거, 드려졌다. 드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가 서원을 해야 돼요. 서원한 건 맹세예요, 맹세. 자기가 맹세하는. 내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원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건을 따라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출생할 때에 자기가 스스로 서원한 게 아니고요. 부모가 그걸 서원해 버린 거예요.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대신해서 하나님 이 자녀 당신께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드리는 게 그것도 서원이 나시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잠정적으로 잠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이제 일시적인 나시린이 있고 또 종신토록 일평생을 다 드리는 그런 나시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시린의 제도라는 것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 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평신도라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결단하면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 결단해서 내가 이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드려지는 그 당시에 나시린이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브리스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네 부모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요 천사가 와가지고 바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큰 종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셔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부모님에게 이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시린의 모습을 이제 하게 됐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서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시린이 되는 건데 나시린의 특징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지켜야 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민수기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 우리가 뭐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민수기 이 나시린의 제도가 어떤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지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는 이 나시린의 몇 가지 준수해야 될 것이 이제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포도주를 먹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로 된 모든 것은 아주 멀리 하라는 거예요. 포도로 된 음식도 먹지 말고, 포도즙 물론이고, 생포도, 건포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의 소산, 씨나 껍질도 먹지 말고. 근데 포도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포도하고 무슨 원수졌어요? 포도는 뭐 전부 가까이 먹지 말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너희는 구별됐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포도라는 거는 필수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포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포도 없이는 못 산다. 포도를 먹어야 되고, 포도즙도 먹어야 되고, 포도 음식도 먹어야 되고, 건포도도 먹어야 되고, 뭐 포도로 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끊으라고요. 그런 것을 너는 구별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로 된 음식, 포도하고는 아주 완전히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절제해야 되고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포도를 안 먹는데 포도하고 연결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이 포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 안 될 아주 필요한 안 쓰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멀리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자기를 관리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머리를 깎지 마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그러니까는 치장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지 말아요. 그대 머리도 그대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뭐 자르고 뭐 이렇게 치장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오염된다는 거예요. 너를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그것을 말해요. 이 세 가지가 말해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자기 몸을 구별해. 너는 구별됐다. 너는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하나 앞에 드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드려졌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거룩한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은 구별된 게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구별돼야 된다. 구별됐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죠. 그게 바로 나시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드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구별해야지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먹을 거 똑같이 다 똑같이 먹고 먹을 거 다 같이 먹고 머리도 다 같이 다 이게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과 분리된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시린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신호등,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딱 있으면 그래가지고 나시린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공동체가 저기는 살아있는 공동체구나. 그러니까 나시린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나시린이 있다. 나시린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나시린을 주변에서도 그 나시린을 인정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나시린은 영적인 천병의 역할을 해요. 제일 앞에 서 있는 공동체의 가장 앞선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기수예요, 기수. 옛날에는 막 이제 말 타고 가는 기병대가 있잖아요. 그 맨 앞에 서는 사람은 뭐예요? 기수. 깃발을 딱 들고 있는 기수가 있잖아요. 그 기수가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시린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은요, 가장 눈에 띄잖아요. 나시린은요, 그냥 벌써 딱 보면 나시린 알아요. 왜요? 머리가 길잖아요. 머리를 치장도 하면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길러야 돼. 계속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쭉해가지고 그거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도도 안 먹어요. 머리가 길어요. 수염도 안 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관리하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봐도요. 벌써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벌써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이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가장 앞선 자가 총알을 제일 먼저 받아요. 총 쏘면은 그 기수부터 쓰러뜨리잖아요. 멀리서 적군이 오면 깃발 든 자를 제일 먼저 쓰러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표적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공동체에서 잘 앞선 자가 이 나실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통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에게 나실인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구별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왜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삼손은 나실인인데 어떤 나실이냐? 실패한 나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다 같이요. 2번 질문입니다. 시작. 나의 고질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신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나실인인데 실패했어요. 그죠? 실패한 나실인이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삼손이 실패한 원인은 뭐냐? 한마디로요. 나실인의 정체성을 망각한 거예요. 나실인의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받쳐진 존재, 드려진 존재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 이런 사람이다. 그런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의 망각이 뭐냐? 출생할 때 보면은 삼손이 나실로 처음부터 나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소원을 받고 또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 했는데 그 정도가 되니까 날 때부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은사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막 블레셋 사람들 그냥 뭐 당나귀 뼈 하나 가지고 몇천 명을 죽이고요, 사자를 찢어 죽이고, 얼마나 큰 역사. 사자하고도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니까 그 힘이 얼마나 세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블레셋 군대가 그냥 뭐 추풍낙엽처럼 그 앞에서 꼼짝 못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큰 능력을 받은 게 이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삼손이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 받은 은사만 가지고 있었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더 잘못한 거예요.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받은 은사 가지고 그냥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냥 막 사건을 일으키고 그런 것을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경건하면서 하나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없더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준수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포도를 먹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머리 깎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이 삼손은요, 딱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머리만 길렀어요. 다른 건 다 안 했어요. 머리만 길게 했지. 그래서 외모로 보면 벌써 나실이네요. 저거 나실이구나. 외모는 나실인데 다른 건 못 지켰어요. 시체도 가까이 사자를 찢어가지고 죽여버려주는데 좀 이따가 지나가니까 거기서 거기 막 벌꿀이 묻어가지고 막 그 사자 시체를 들쳐가지고는 거기서 꿀을 퍼가지고 그 꿀 먹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시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을 못했어요. 포도주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도 모르긴 몰라도 좀 먹었다고 봐요. 왜냐?
그 기생들 찾아가지고 술집 가가지고, 기생이 뭐예요? 기생집에 가가지고 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 가까이 하고 뭐.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그 어머니가 그래요. 어머니가 너 여자가 없어서 그 이방 여인 찾아가느냐, 블레셋을 왜 찾아가느냐. 그래 말을 안 들어요. 그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들을 가까이 했어요. 셋을 가까이 했는데 셋 다 블레셋 여인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절제가 없었다. 준수상, 나시인의 준수상을요, 머리 하나만 길었지 다른 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특징은 뭐냐? 나시인으로 태어났고 나시인의 사명을 가졌지만은 감당을 못했어요. 왜냐?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랬어요. 나의 고질적인 약점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삼손의 약점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다 그랬어요. 이 성적인 유혹은 뭐 있을 수 있죠. 삼손만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얼마나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자기는 약점이 있다. 아, 이것이 나의 약점이다. 그것을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약점 없어. 약점인 줄 모르면 그게 큰일인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자기가 약한 거예요. 약한 것이 있으면 그걸 인식을 하고 그걸 잘 보완해서 이겨내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약점이 누구든지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점이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인정을 해, 인정을. 아,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난 요것이 약점이구나. 요것이 결점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으면,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뛰어넘어야죠. 그걸 이겨내야죠.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 약점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약점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딱 붙잡혀 있으면요, 약점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약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없으니까 그냥 뭐 흐지부지 그러다 보니까는 약점에 넘어지고 성적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요, 문제가 있어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요, 우리 정체성이 딱 세워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함께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문제죠. 나는 이런 사명이 있다. 선교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구역장의 사명이 있다. 그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은혜 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 자리가 없다 보면요, 그냥 뭐 나름 뭐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난 뭐 괜찮아. 그러다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 약점에 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의 삶이 분명하면요, 자리가 딱 있고 직분이 있고, 그래서 직분이 있으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직분이 있다. 나는 구역장이다. 나는 항전직이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목사다. 그 직분 아니면 직분. 그 직분에 딱 매여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어 보세요. 매이질 않아 보세요. 그래서 나시리라는 게 뭐예요?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저를 따르면 나시리는 매이는 것이다. 매이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도 먹지 마라. 포도 먹지 마라. 뭐 포도에 된 건 일절 먹지 마라. 머리도 삭도 대지 마라.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다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자기를 관리해야 되고 매이는 거 아닙니까? 그 매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겨내고 매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실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존재다.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고 거기에 딱 매어있게 될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네 힘 주십시오. 나는 나실입니다. 나는 당신 쓰신 사람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삼손이 말이죠. 만약에 사명만 잘 감당했으면요. 최고의 사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결국은 갈 때까지 가가지고 결국에는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블레셋에 넘어가가지고 들릴라한테 다 넘겨져가지고 그냥 결국은 눈 빠지고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엔 회개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함께 그 블레셋을 다 죽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삼손의 정체성은 뭐냐? 실패한 나실이다. 그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잘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인 사람, 나는 나신이다. 나는 직분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사명이 있고 직분에 매이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걸맞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쓰신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죠? 그런 자기를 비하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드려지는 거예요. 나시린은 드려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나시린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최고의 능력이 되고 그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